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회적 외로움이 심하면 기억력 저하가 빨라진다. 사회적으로 외로우면 기억력이 빨리 나빠진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영국 런던 정경대 세널 리드 박사 연구팀이 영국 노화 종단 연구 참가 노인 11,233명을 대상으로 6년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2년마다 설문조사를 통해 혼자 사는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지,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인지 기능 테스트를 시행했다.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고 막 왕성한 그런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클럽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2년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떨어지는데요. 어느 정도 떨어졌냐? 약 2에서 4%가 떨어졌습니다. 그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통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은 얼마가 기억력이 떨어졌냐면 약 6%가 떨어졌습니다. 2년마다요. 그런데 외로운 사람이 있죠. 사회적으로 따로 있는 사람,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가 떨어졌냐 하면 약 18%가 떨어졌답니다. 평균 보통 사람의 3배 이상 기억력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치매가 걸리잖아요. 치매가 걸리면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치매는 2년마다 약 12에서 30%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런 외로운 사람은 거의 치매 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로운 사람일수록 뭐가죠? 치매에 자주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치매 예방책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반려 로봇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려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든지 아니면 로봇을 집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를 못 하더라도 동물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개 고양이 닮은 그런 로봇하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렇게 대화를 자주 나누면 치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매가 호전된다고 그렇게 보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은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관계를 잘 맺은 그러한 사람, 그 관계 속에서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기억력도 안 나빠지고 또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결코 못 삽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중보기도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도 많지만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보기도는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 interceder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뜻은 뭐냐면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서는 것,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재할 때 막 서로 싸웠을 때 이렇게 다 중재를 하잖아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보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부터 4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멘. 이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거쳐서 바벨로니아에서 유다로 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인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때 술 맡은 관원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무엇보다도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의 암살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거나 아니면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그게 가장 좋은 암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항상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따로 둡니다. 관리를 둬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딴 마음을 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검사하는 사람이 그 딴 마음을 품으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그때 가장 왕이 신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았고요, 왕 곁에 살았고요, 왕의 신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서 자기 형제 하나니가 왔는데 그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자기는 이렇게 잘 살지만 유다는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와서 약탈하는 거죠. 방어가 전혀 안 되니까 아무나 와서 막 약탈하니까 업신여김을 받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드립니다. 지금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더 잘 살게 해달라고요? 아니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유다의 고통받는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중보기도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도 중보기도자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인 한국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살펴주십시오. 왜 중보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죠? 울타리에서 왔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괴로워하니까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딸이 있으면 어떻게 속여야죠? 얘는
우리 딸이에요 하잖아요.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죠? 얘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다. 우리 딸이죠. 왜냐하면 저하고 제 와이프의 딸이니까 복수형을 쓰는 거 맞습니다. 그죠? 또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 맞죠. 그죠? 뭐 복수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자, 와이프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면 남편이면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2명 이상이 되잖아요. 또 남편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공유 세상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해 못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요. 아, 남편이 2 이상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라는데 복수인데 왜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요, 우리라는 의식, 하나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 집, 뭐 우리 남편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됨의 의식이 우리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다 하나였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뽑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가 뭐죠? 뭐가 떠오르세요? 우한 폐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랍니다. 바이러스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한에서 시작된 그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체까지 퍼졌고 지금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최근 기사에 보니까 이 우한 폐렴에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260명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사스에 비하면 치사율은 낮습니다. 죽는 사람은 낮은데요, 사스에 비해서도 전염 속도는 훨씬 빠른 거예요.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라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2주 내에 중국 갔다 온 외국인들은 미국 못 들어옵니다. 아예 막아버렸어요. 외국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거기를 가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아니, 들어오긴 들어오죠. 들어와서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특별한 시설에 2주 동안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켜보고 오케이 되면 들어오고 아니면 치료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 또 한국도 전 세계를 동원해서 우한에 있는 그런 자기 나라 사람들 다 귀환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과 일본은 그냥 데려왔는데 한국은 지금 1차 거쳐서 2차 거쳐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고 막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한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신문 보시면. 왜요? 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못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사람들 받지 못하겠다는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한에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아빠고 우리의 엄마고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뿌리채 흔들리고 뽑혀나가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박원호라는 교수가 쓴 칼럼에 이러한 현상을 마음의 바이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더 걱정이 되는 게 마음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뭐죠? 바이러스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요? 남은 다 죽어도 돼요. 나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떴습니다. 1,000만 이상이 봤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열받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기차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상인 사람인데 좀비 바이러스가 걸린지 걱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개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사람 빨리 데려와서 좀비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우리가 빨리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막 분개해놓고는 막상 우한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니까 오지마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도 되고요. 나만 살면 됩니다.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바이러스,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세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눕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요, 모든 계명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뽑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두 계명 뭐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뭐죠?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으니 내 이웃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겼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오더니 보더니 멀리 돌아서 가버립니다. 레위인이 와서 보더니 멀리 돌아서 가버려. 왜? 자기도 손해를 입을까 봐, 자기도 뭔가 당할까 봐 돌아서 가버렸어요.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달랐죠. 이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줘요. 붕대로 싸매줘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로 끝났을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백신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한 7가지의 말이 있다고 우린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7가지의 말 중에서 제 마음을 지금도 감동시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면서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네 엄마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맡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 맏아들이고요. 그 밑에 대표적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그 야고보가 있었고, 또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와 시몬 있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남자는 부모님을 잘 안 챙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들까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형제 자매를 놔두고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혈연으로 맺혀진 이 가족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요 아버지요 어머니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모두가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부모와 그리고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 계세요. 최양문 권사님 계시는데 제 어머니가 되신 거. 우리 최상섭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 아버지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지난 구정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한 성도님의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와 우리 가족 전부가요. 그 전 가정에 갔는데 맛있는 만둣국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꼬마 만두인데 큰 만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두를 먹으면서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기억이 나면서. 그분이 누구시죠? 제 어머니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카톡으로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빨리 치유되게, 회복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빨리 치유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에서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먹으러만 다니는 것 같네.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전부가 초대를 받아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딸이 잘 낫고 완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의과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힘들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어려운 공부를 잘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 가족이 덩달아 그 대접을,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따님이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PA, 피지션 어시스턴트 시험을 봤어요. 이걸 통과해야 잡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했죠, 열심히. 얼마 뒤에 또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딸이 통과했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시험 합격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저는 그 성도님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즉각 그 결과를 저에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중보하잖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안 알려줘요. 그럼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좀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빨리 알려주셔서 제가 맞춰서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해서, 또 저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힘들 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하시니까 이 사람 기도해야 되고 또 저 사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고통도 많겠지만 기쁨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기도 응답이 나오면 여러분 한번 중보 기도하고요, 그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느낍니다. 이게 중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됨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함께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괴로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지 않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시죠? 중보기도요.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중보기도가 어떤지 아셨으니까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역을 하면서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늘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늘 내가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그분들도 중보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니까요. 보실까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 사건이잖아요. 헤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 사도를 붙잡습니다. 칼로 죽여요. 그랬더니 의외로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들떴습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감옥에 가둬서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니까 6월절이 지나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그러니까 사형을 하기 그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바로 내일 죽는데 쿨쿨 자고 있었어요.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계속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중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요 창창창 열립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대로 그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해놓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 놀라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중보 기도 파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저만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밤 11시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와 뒤척이다가 자정이 넘었습니다.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40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얹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교회에 갔더니 사무직원이 목사님 미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미국 경찰이 가족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족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구급차에 실려간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사고가 난 시간을 모르니 정확히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아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 역시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왜요?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주일날 보여드린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질이 오래돼서 좀 안 좋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마누라까지 말아먹네 그래. 아유, 한심스러운 세상이야. 오늘 제 아내가 뇌종양 말기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위해 반일조라도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신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아니면 앞날의 두려움과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더 힘들어서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때인데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네, 여러분, 그때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세우셨기에, 그들로 기도하게 하셨기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를 생각하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며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도 바쁘겠지만, 우리도 힘들겠지만 113 하루에 한 번, 단 3분만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됨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